나오셔서 아버지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같이 말씀 나눌 때에 성령께 소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제 아내 김미듬 전도사와 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 지가 청천교회를 포함해서 4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서로 다른 교회를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아내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제가 섬기는 교회로 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붙잡아서 결혼 후에도 4년 동안 각자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둘 중에 한 명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도 함께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해야지 사역이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냐면 저의 설교를 아내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제 설교를 들으면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면 끝이 나는데 제 아내는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를 하고서는 저의 설교를 잘게 잘라서 분석을 합니다. 내 설교를 누군가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에게 큰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내와 사역을 하면서 아내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제가 참 부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부럽지가 않는데 요 하나만 대단히 저는 부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미듬 전도사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나 어느 조직의 리더들과 얘기를 할 때 전혀 주눅이 들지도 않고 전혀 어려움도 없고 아주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나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주눅 들지 않고 윗분들한테 저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김미듬 전도사가 말하기를 자신은 아무 근거도 없는데 윗분들을 대할 때에 그분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해준다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편은 아무런 인정해준다고 존중한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제가 살펴봤는데 김미듬 전도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친구 목사님들이나 집에 손님이 오시면 늘 우리 큰딸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고 친밀히 대했는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김미듬 전도사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바로 중2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춘기죠. 그때부터 반항기가 싹트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직분이 목사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에게 성경 암송 훈련을 받고 그렇게 지극히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 암송을 시키면서 자라왔는데 갑자기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이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녀가 이런 말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황당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데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셔. 오늘부터 성경책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하루에 10분씩 꼭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목사인데 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되겠냐? 너 지금까지 교회 왜 다녔니? 예배 때 도대체 뭐 했니?
하고 야단을 치며 그 자녀의 마음을 무시하고 호통을 치는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김미듬 전도사의 아버지,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바쁜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딸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원에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보니까 그 옆에 큰 바위가 있어서 김미듬 전도사를 그 바위 위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는 그 바위 밑에서 김미듬 전도사를 올려다 보면서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아, 요즘 힘들지? 믿음아, 요즘 힘들지? 이 김미듬 전도사는 아버지한테 믿음아, 요즘 힘들지? 이 한마디를 듣자 마음속에 싹두고 있던 반항기가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딸에게 사랑과 관심이 많았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딸의 사정과 마음의 형편을 아주 적절하게 헤아리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옆에 계신 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야 오늘 힘들지 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김미듬 전도사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어떤 권위자를 만나든지 별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형성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잘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나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미듬 전도사처럼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저희 가문이 술을 좋아하는 가문이라서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주 싸우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얘기를 한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자주 듣는 소리가 비잉신 같은 놈, 비잉신 같은 놈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라다 보니 제가 윗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다른 분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또한 윗분들이 저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바탕이 저한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등장하는데 이 압살롬을 보면 분노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누구에게 분노를 합니까? 압살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 다윗한테 지금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윗의 신하 요압의 밭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압살롬이 이렇게 분노해서 요압의 밭을 불태워버렸는지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압살롬이 자신의 배다른 형인 암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자신의 배다른 형인 암논을 살인을 합니다. 살인한 이유가 바로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겁탈을 해서 이 암논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 3명과 자신의 딸 1명이 있었는데 자신의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다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얼마나 자기 여동생을 사랑했는지 자기 딸 이름까지도 다말이라고 짓는 겁니다. 이처럼 이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극진히 아꼈는데 이 배다른 형인 암논이 겁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말을 보면 대단히 현숙한 여인입니다.
암논이 억지로 자신을 동침을 하자 이 다말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하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너를 내게로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너가 내 몸을 가졌으니 이제는 내가 너의 아내가 되겠다. 그러니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탈을 당한 여인이 이렇게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암논은 다말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도 오히려 이 다말을 더욱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다말을 사랑했는데 이 다말을 정복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랑이 눈녹듯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여인을 뭐라 그러냐면 당장 이 방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와 이런 모욕을 당한 다말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그 머리에 얹고 크게 울부짖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당한 수치를 결국에는 자신의 오라비인 이 압살롬에게 얘기를 하고 이 다말은 처량하게 압살롬의 집에서 그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동생이 당한 수치를 안 이 압살롬이 여동생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분노를 느꼈겠습니까? 근데 이 압살롬에게서 더 큰 괴로움은 뭐냐면 다윗 왕이 이 일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잘잘못을 따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였으면 잘못한 암논을 불러서 호되게 꾸짖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다말과 압살롬을 불러서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이래야지 아버지의 행동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이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암논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아버지 다윗에게도 중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만 2년 동안 칼을 갑니다. 어떻게 하면 암논을 죽일 수 있을까? 만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잔치에 자기 온 형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암논이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결국에는 이 암논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구슬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3년 동안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구슬에서 도망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비록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지만 도망친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충신인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아,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와갖고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하라 그럽니다. 이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살인자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내가 너희 아들을 지켜주겠다. 너의 아들의 목숨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럽니다. 그때 이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한테 얘기합니다. 요압이 시킨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 아들 살인한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하면서 왜 당신의 첫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그 압살롬을 3년 동안이나 방치해 두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불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희 그 꾀가 어디에서 났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요압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구술에서 불렀으면 이 압살롬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으로 불러놓고서는 이 아들을 만나질 않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압살롬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심히 분노합니다. 자신이 죄가 있다면 차라리 오라 그래서 꾸짖고 그 잘잘못을 가려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다른 형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에도 아무런 잘잘못을 가려주지 않았고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마음을 좀 아버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압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압을 불러서 아버지를 어떻게 좀 만나도록 내 말을 좀 전해달라 하고 요압을 부르는데도 요압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2번이나 요압을 좀 오라고 불렀는데도 오지를 않으니 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30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은 이렇게 해서라도 요압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에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밭이 다 타버리자 요압이 압살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압살롬에게 묻습니다.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14장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요압 장군을 부른 이유가 요압 장군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왜 아버지 다윗이 나를 구슬해서 불러냈습니까? 차라리 거기 있었더라면 내가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왕 나를 불렀으니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정말 죄가 있다면 나를 죽이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마음을 다윗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전혀 표현하지 않지 압살롬은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에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압 장군이요 다윗에게 나아가 고합니다. 압살롬이 당신을 찾고 싶어합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다윗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입을 맞추었다 이 말만 있지 다른 아무런 말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만났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암논이 죽을 죄를 저질렀지만 너가 정말 형 암논을 죽였어야 되겠니? 너가 잘못했다,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라도 해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사내 녀석이 정정당당하게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너네 어머니의 고향집으로 도망쳤어야 되겠니? 그러면서 자식을 타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왕은요 이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대화가 없는 아버지 때문에 더 화가 불을 듯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왜 불렀습니까? 사랑해서 부른 거 아닙니까? 비록 마음에 사랑은 있지만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줄 모르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꾸짖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고 훈계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부모님 마음에 사랑이 있다고 해도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압살롬이 다윗 왕과 입을 맞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히 삐뚤 길로 가고 맙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선문길 곁에 있다가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여러 각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해 재판할 사람을 다윗 왕이 세워두지 않았다. 차라리 너는 성에 들어가지 말고 나에게 재판을 받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재판을 해주고 그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훔치더니 결국에는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반역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다윗 왕의 후궁들은 벌건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다윗은 왜 아들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다윗 왕이 그런 범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 왕이 자녀들의 잘못을 꾸짖지도 못한 것도 바로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꾸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단절도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의 단절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의 단절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죄 때문에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과 같이 자녀와 아들, 부모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어서 분노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얘기하고 싶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고 싶지만 아버지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녀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 자기 아버지의 형상을 비추어서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보다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진정한 하나님이신,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랑 많으신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어서 아주 값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분노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고1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당시 저희 원수는 누구였냐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아버지를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하시고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시는 아버지를 저는 제가 조금만 더 등치가 커지면 정말 아버지를 한 대 때려주고 싶다. 반드시 때릴 것이다. 이런 마음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우리 아버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 기도를 몇 번을 더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에 적적하게 눈물이 적셔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몸이 피곤하니까 그 피곤을 풀기 위해서 술을 의지하게 되고 술에 들어가다 보니 어머니가 또 고함을 지르게 되고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것이 나 때문에 싸우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 또한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막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마음만 바뀌었지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는 바뀌지가 않는데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한 달 전까지 의식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정도 의식이 있으셨을 때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병문안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병원비를 조금 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담임 목사님 앞에서 약간 의식이 가물가물하셨는데 엄지손가락을 번쩍 드시더니 우리 아들 최고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인신 같은 얘기만 항상 듣다가 우리 아들 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과거에 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주신 병원비 중에 10분의 1을 교회에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잠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꾸짖듯이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옳은 대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는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한테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영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고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여러분의 부모님들한테도 그 사랑을 듬뿍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